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때는 하나님이 다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 간섭하시고 역사를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를 만드셨냐면 비로소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역사를 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이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나의 나된 점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존재를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내 두 손을 팔을 들고 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맡길 때에 그 맡길 그 시간에 하나님이 그걸로 통해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나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길 때 하나님은 그 문제를 받아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 바다 앞에서 어찌할 줄 몰랐습니다. 근데 그게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여러분 누가 한 걸까요? 다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누구를 통해서 했을까요? 모세를 통해서 하셨어요.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일인 걸 우리가 알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손에 든 게 뭐냐? 지팡이니이다. 그걸로 하늘을 들어서 두 손을 들어라. 두 손을 들었을 때 동풍이 일어나서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누구를 통해요? 사람을 통했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의 한계점, 나의 인생의 어떤 한계점에 도달할 때는 나 자신을 내가 인정하고 이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못하니까. 내가 할 수 없잖아요. 내가 맡아서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맡겼을 때 하나님이 그 일을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나의 삶의 문제에서 놀랍게 이루어 나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때서 비로소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우리의 문제가 실다리로 풀어지듯이 그때 풀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목욕탕이나 여러분 사우나 가면 이런 문구를 보셨죠? 기중품은 반드시 카운터에 맡기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분실됐을 때는 거짓은 책임지지 않겠습니다. 주인백 이렇게 된 거 보셨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기중품이 있고 아무리 우리가 돈을 많이 있다고 할지라도 잊어버리는 거, 맡기지 않는 것만큼은 목욕탕에서도 사우나에서도 책임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삶에 한번 보세요. 우리가 맡아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지켜야 되겠죠. 그러나 그 책임의 결과는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사우나에 들어갈 때 돈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걸 카운터에 맡겨야지. 잃어버렸다고 난리를 치면 주인은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으면 내가 하면 좋은데 내가 할 수 없다고 할 때는 여러분 맡기시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주인에게 맡겨야 안전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우리 한번 삶으로 한번 돌아봐요. 이거는 목욕탕의 얘기지만 우리 삶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나의 삶, 나의 인생, 나의 직업, 내가 갖고 있는 사업, 우리 가족들, 심지어 우리 자녀들까지 여러분 누구에게 맡겨야 될까요? 하나님한테 맡기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맡겨야 하나님이 그것을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맡으면 내가 책임져야 돼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부분이 그 문제입니다. 우리가 대부분 사람들이 목사님 상담해요 하고 와서 따지고 물어볼 때는 다 보면 하나님 앞에 맡겨서 결과가 그렇게 된 게 아니라 맡기지 않고 가장 자기 힘대로 해보다가 안 되니까 급기야는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예수 믿을 때 이렇게 돼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안 맡겨서 그렇잖아요. 안 맡겨놓고 여러분 그러니까 목욕탕에 갔을 때 기중품을 카운터에 맡기지 않아놓고 맡기라는데도 안 맡겨놓고 잊어버렸다고 분실했다고 난리치는 거예요. 경찰에 고발하겠다는 둥
누가 이 문을 따고 들어왔지 않느냐는 둥, 내가 기증품 누가 훔쳐가는 걸 봐야 되지 않겠냐고. 여러분, 이런 복잡한 얘기를 왜 합니까? 주인에게, 카운터에게 맡겼으면 그러한 복잡한 얘기를 안 할 텐데, 맡기지 않아 놓고 왜 안 되냐고 우리가 아우성 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여러분 맡기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봤더니 뭐가 공통점이냐? 이 사람들은요, 맡기는 걸 잘해요. 그러니까 이 성공하는 사람들이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자기 혼자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맡길까요? 이 일을 자기보다 더 월등히 잘할 수 있는 사람에게 이걸 위탁을 해요. 아니면 그 사람에게 일을 맡겨요. 아니면 그 사람에게 뭘 줘요. 그리고 돌아오는 결과는 누굴 걸까요? 내 겁니다. 근데 이거를 내가 끝까지 해보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뭐래도 요셉은 여러분 성공한 자일까요? 실패한 자일까요? 성공한 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부인해서는 안 돼요. 요셉은 성공한 자입니다. 그러면 요셉이 그 성공할 수 있는 근거, 요셉이 성공할 수 있었던 그 힘, 요셉이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 그게 뭘까요? 그것이 요셉은 하나님 앞에 맡겼어요. 잘 맡겼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긴 거를 참 잘했어요. 어떤 일이 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요셉은 이것만큼은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잘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갈 때에 그는 하나님이 그의 삶 속에서 역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 우리의 성경, 우리가 8절에서 21절까지 장황하게 많이 읽었지만 한 문장으로 하면 간단한 겁니다. 어떤 거냐? 오늘 요셉은 자기 자녀들을 데리고 우리 자녀들을 누구에게 맡겨야 가장 우리 자녀들이 성공할 수 있을까? 여러분, 누구에게 맡겨야 성공할 수 있을까요? 우리 자녀들이. 응? 왜 전혀 모르는 눈빛같이. 우리 자녀들을 선생한테 맡기면 잘 키우겠죠. 그죠? 오늘 요셉은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누구에게 맡겨야 참 우리 자녀들이 성공할 수 있을까? 그것을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오늘 요셉은 자기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 야곱에게 끌고 갔습니다. 그 끌고 갔던 그 한 가지 이유는 우리 이 자식들만큼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거룩한 욕심이 아버지에게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 요셉은 자기보다는 우리 아들들, 두 아들 므낫세, 에브라임이 참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야 되겠다. 이 거룩한 욕심을 갖고 아버지가 오늘 여기 우리 읽었지 않지만 48장 1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병에 걸렸다는 얘기를 들어요. 중병에 걸렸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이 요셉이 서둘러서 자식을 두 명을 데리고 가서 아버지 앞에 데리고 와서 뭘 얘기합니까? 축복 기도해달라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 기도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라는 거였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성공케 하는 것은 우리가 유산을 물려주면 됩니다. 그럼 유산은 우리에게 자녀들에게 유산을 물려줄 때는 무형의 재산과 유형의 재산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는 유산과 눈에 보이지 않는 유산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형 유산이요 유형 유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유형의 유산은 어떤 걸까요? 부동산, 이런 것들, 증권, 이런 것들 보이는 것을 남겨주는 것이 유산입니다. 그러면 보이지 않는 무형의 유산은 뭘까요? 그것은 영적인 유산이었습니다. 영적인 유산을 자기 자녀들에게 남겨주고 싶은 거예요. 요셉은요, 자기 자식에게 유형의 재산을 물려줄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집트에서 제일 2인자였었습니다. 모든 재정권과 그리고 모든 군사권과 모든 것들이 다 요셉이 결제하지 않으면 안 될 수 있는 2인자의 노릇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아비 된 입장으로서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재산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돈이에요? 권력이요? 얼마든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유산보다도 어떤 그 유형의 유산보다는 무형의 유산을 우리 자녀들이 받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끌고 왔습니다. 끌고 와서 아버지에게 얘기합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소서.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거 보면 우리가 가장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소중한 유산이 있다면 여러분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 유형의 유산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 갖고 자녀들이 잘 살 것 같은데 잘 살면 좋아요. 그러나 더 잘 살고 더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형의 유산을 남겨주는 거예요. 돈이 많이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남겨줄 수 있는 영적인 유산을 남겨주면 그것이 그 자녀가 가장 이 땅에 성공할 수 있는 축복의 유산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아버지 죽음 앞에서 그가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달라. 요셉을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효도하는 사람인가라고 얘기할 때는 효도하는 사람이 아닌 것처럼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병들었다고 한다면 아버지에게 뭘 갖고 가야 될까요? 약을 갖고 가야 되겠죠. 약을 갖고 가야 되는데 약은 갖고 가지 아니하고 뭘 갖고 갔어요? 자기 자녀들을 갖고 갔어요. 그래서 아버지 병들어서 골골골해서 앞이 안 보이는 아버지에게 아버지 우리 자녀들 지금 축복해달라는 거였습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불효자 아니겠어요? 아버지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줘야 되잖아. 아버지가 빨리 나을 수 있도록 기도해줘야 되는데 그거는 하지 아니하고 우리 자녀들 빨리 축복해달라는 거였어요. 그러면 알다시피 우리 그 요셉이 아버지 앞에 축복해달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요셉이 그냥 하나님 축복은 누구에게로부터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잖아요. 그러면 그 복을 받으려면 누구에게로 가야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세요 라고 해야 되는데 아니 마치 무슨 아버지가 하나님이도 아닌데 아니 왜 자녀들을 이렇게 고집스럽게 이 요셉이가 왜 아버지가 그렇게 아파서 앞이 안 보이고 지금 사리분별을 못하는 그 지경에 오늘 요셉은 이렇게 더 늦어서는 안 되겠다. 빨리 우리 자녀들 축복 기도를 받아야 되겠다 하고 고집스럽게 갖고 오는 그 이유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복의 주체는 물론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분명히 복을 주시는 분도 분명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버지를 통해서 역사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은 어떤 물건을 만들어 놓고 어떤 사람을 만들어 놓고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요셉의 자녀들을 축복해 줄 수 있어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하고 싶어 하시냐면 하나님이 오늘 야곱을 통해서 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것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민족의 전통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버지가 임종 때가 되면 세상에 다른 것 닿지 않고 자기 자녀들을 데려와서 아버지가 임종하기 직전에 빨리 우리 아들 축복해달라는 그거였었습니다. 요셉이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그런 복의 통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축복의 통로를 누가 알아요? 아버지 요셉이가 아는 거예요. 이 축복이라는 것은 그냥 당대에 내려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아버지로 통해서 이렇게 축복의 통로로 들어오는구나. 이거를 요셉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야곱에게는 아들이 둘 있었잖아요. 누가 있었을까요? 바로 이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은 자기 형 에서가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받으려고 동생 야곱이 그 에서 대신 축복을 다 받았습니다. 에서가 밖에 나서 돌아와 보니까 자기 동생이 자기가 받아야 될 복을 아버지로부터 다 받았어. 에서가 얼마나 원통해하는지. 그래서 아버지에게 따졌습니다. 아버지, 왜 나에게 줄 복은 없습니까? 물어보니까 아버지가 기가 막힌 말을 하는데 내게 줄 복이 없다라고 말해요. 왜 그럴까요? 한번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복을 내린 것은 더 이상 거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로 이어진 그 복의 통로는 누구의 전권이냐? 하나님의 전권을 빌려서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근데 야곱이
정말 그의 아버지 이삭이 복을 내려준 그 복대로 그대로 그 삶의 복을 다 받았어요. 에서는 그렇게 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이 아버지 이 축복 기도가 얼마나 강한 것인지, 그러니까 야곱 생애에 그 이삭이, 자기 아버지 이삭이 그 축복해 준 대로 그대로 삶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야곱을 통해서 오늘 요셉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축복이 정말 큰 축복이었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 이스라엘의 지파는 몇 지파일까요? 주집사님? 12지파예요. 12지파는 누구로부터 이어져야 되느냐? 야곱의 후손들로 이어지는 거예요. 야곱의 자녀들로. 이 12지파가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요셉의 지파가 있어야 되는데 요셉의 지파는 없습니다. 그 대신 자기 아들 둘이 이스라엘의 지파로 등극하는 놀라운 장면을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읽었던 겁니다. 이스라엘은 분명히 야곱의 아들들로 해서 지파가 형성돼야 되는데 분명히 요셉 한 사람만 빼놓고는 그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두 지파로 등극하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입니다. 이게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아버지의, 요셉이라는 그 아버지의 그 축복을 받고 싶어하는 그 자녀들을 그 축복에 이어지게 하는 거룩한 욕심 때문에 오늘도 12지파가 요셉 두 아들로 지파가 형성됩니다. 이거는요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 이 아버지 야곱이 축복하는 이 축복이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지금까지 그 지파가 형성되는 걸 보면 야, 얼마나 그 축복이 대단한 축복이었나 여러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축복 기도해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아버지를 권위를 인정해 주셨어요. 그리고 요셉뿐이 아니라 자기를 찾고 자기에게 만나러 온 자에게 하나님이 먼저 축복해 준 것처럼 그렇게 축복해 줬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심지어 우리를 길러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분이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야곱이라는 사람은 참 사기꾼 같고 거짓말 투성이인데도 불구하고 그를 끝까지 하나님이 보호하고 끝까지 그에게 축복해 줍니다. 왜 그럴까요? 사기꾼 같고 정말 거짓말장이고 얼마나 마음도 이랬다 저랬다 하는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그의 인생을 끝까지 붙들고 가느냐? 그것은 그의 아버지 이삭이 복을 내려줬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아버지 이삭의 기도가 있었단 말이에요. 축복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 이삭의 축복의 기도로 통해서 야곱이 참으로 거짓말쟁이요 사기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붙들고 가는 놀라운 일들이 그의 아버지 축복의 기도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축복 기도 받는다는 것, 이거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그걸 소홀하게 여길지 몰라도 여러분 이 문제는 우리가 살면서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 요셉의 그 축복 기도의 요청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야곱을 통해서 그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어떤 축복을 해주냐면 임마누엘의 축복을 해주겠다고 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21절 22절에 보면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이 내가 너희 자녀들만큼은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를 인도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해 주겠다는 그 의미는 다른 의미가 아니라 가장 안전한 곳, 장 어떤 위험과 어려움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풍성하고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겠다는 것이 인도하심이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그래 아들아 딸아 내가 널 인도해 줄게, 이 말은 뭐냐? 내가 어떤 환난과 어떤 어려움과 어떤 지경에 이른다고 할지라도 나를 가장 풍성케 해줄 수 있는 분이 누구야? 그분이 바로 인도해 준다는 그 의미입니다. 그게 단어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나를 인도해 줄 수 있다는 것, 내가 어떤 방향에 인도해 줄 수 있다는 것. 오늘 이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아브라함이 이 놀라운 축복을 받는 것이 누구 때문이냐? 오늘도 요셉이 자기 아들들을 아버지로 끌고 가서 축복 기도를 받게 만드는 이 놀라운 거룩한 모습을 여러분들과 저가 배워야 할 하나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린 이거를 욕심을 내셔야 돼요. 야곱처럼 또 요셉처럼 여러분 축복의 기도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혹시 또
이 목사에게 와서 축복 기도 해달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대로 축복해 준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겠다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예. 이 믿음 없이는 여러분 목사에게 아무리 데리고 와도 기도해줘도 본인이 못 믿는데 그 삶에서 일어나겠냐고요.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적어도 우리 자녀들을 주의 종들에게 맡겨서 기도해달라고 할 때는 그 기도의 내용들 그대로 그 삶에 이루어진다는 이 믿음이 여러분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 없이는 기도 받으러 올 생각도 하지 마세요. 믿음이 없는데 왜 받으러 와요? 서로 피곤하게. 예? 그러니까 올 때는 적어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오셔서 기도 다 했는데 아유 목사님 그거 될까요? 안 된다고 안 돼. 예.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그게 되는 거지. 아이 목사님 그건 너무 좀 심했어요. 아유 너무해도 그렇게까지 될 수 있을까요? 안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지. 예. 여러분 어디 이게 목사뿐이겠습니까? 부모의 축복 기도도 동일한 줄 믿습니다. 목회자뿐이 아니라 여러분 부모에게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권위를 주셨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느냐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손을 얹고 기도할 때 믿음을 갖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그래서 우리에게 얼마나 축복의 선물인지 몰라요.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이 여러분 십자가의 선물입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림이 여러분 그게 믿을 수가 있어야 돼요. 이 십자가의 피 흘림과 부활하심을 믿어야 내가 축복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 십자가는 결코 싸구려가 아니에요. 예수의 복음이 여러분 정말 값싼 복음이 아닙니다.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한 거기 때문에 그러면 왜요? 자기 생명을 다 들여서 우리에게 얻어낸 놀라운 축복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놓고 우리를 어디로 가길 원하시냐면 십자가 아래로 우리를 다 끌고 가서 우리에게 뭘 주시냐? 우리 축복 기도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컬컬하고 답답할 때는 십자가 밑으로 오세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축복 기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젊은 부부도 있지만 자녀들을 정말 꿈의 자녀를 키우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쉬지 말고 축복의 씨앗을 심어야 한다. 예. 우리 자녀들의 축복의 기도를 내일을 위해서 여러분 부모들이 심기를 축원합니다. 미래를 위해서 심으셔야 돼요. 축복의 기도에는 씨앗을 반드시 심어놓으면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예.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뿌리는 거예요. 누가? 내가 뿌리는 거예요. 내가 뿌려놓으면 그 자녀는 누구를 위해서 뿌릴까요? 자기를 위해서 뿌리니까 또 그 자녀에서 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문은 축복의 통로의 가문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뿌리지 않으면 절대로 되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기도의 씨앗을 뿌릴 때 좀 더 큰 걸로 잡지 마세요. 작은 것부터 뿌리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잔잔한 것부터 자꾸 뿌려요. 자꾸. 아직 결혼하지 자녀 안 했으면 자꾸 배우자를 위해서 뿌려야 돼. 그래야 좋은 배우자를 만나지. 응? 야, 너 어떻게 만나도 그런 남자를 만나냐? 본인이 씨앗을 안 뿌려놓고 누구 탓을 하겠냔 말이에요. 그거 절대로 탓하지 마세요. 부모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며느리하고 여러분 사윗감을 잘 만나는 것도 내가 기도의 씨앗을 뿌려놔야 좋은 열매를 맞는 거예요. 좋은 열매를. 예. 그러니까 뿌려야죠. 이 집사님 많이 뿌리고 계세요? 뭐 은지는 잘 알아서 하니까 뿌려야 돼요. 뿌려야 돼. 그럼 또 은지 집사님 할 말 맞잖아요. 허 목사가 알아서 뿌리겠지 뭐. 예. 그러니까 뿌리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 축복의 은혜는 그 자녀들의 미래요 예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충만한 교회 부모님들이요. 하루에 한 번씩 자녀들에게 축복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손자 손녀들에게도 기도해 주세요. 만나는 사람에게 나랑 부딪히는 사람에게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축복의 씨앗을 뿌려놓으면 결국은 그것이 뭐냐 다 내게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씨앗을 심었다는 것은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가능성을 심었다는 거예요. 가능성. 어떤 가능성? 여러분 복의 가능성을 심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꿈의 자녀를 키우려고 한다면 꿈의 씨앗을 자꾸 심겨줘야 돼. 그래야지 된다고.
그러니까 축복 기도는 나의 자녀들을 성공케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축복 기도는 나의 자녀들을 성공케 한다. 아멘. 여러분, 내 축복 기도가 내 자녀들을 성공을 하기 위한 하나의 축복의 도구인 줄 믿습니다. 내가 이 기도가 축복의 도구라고요. 이 축복의 도구를 여러분들에게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사용하느냐 사용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자녀들이 잘 되냐 못 되느냐는 이런 갈림길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생명 걸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 축복을 받으면서 성장한 자녀들과 여러분 이 축복 기도를 받지 못하고 살아난 자녀들은 여러분 정말 삶이 다릅니다. 삶의 본질이 달라요. 본질이. 여러분 그렇게 키우실래요? 예? 요셉 보세요. 요셉은 시련 속에서도 여러분 성공의 밑거름이 뭐였을까요? 그 어려움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러나 그 성공의 밑거름이 있었던 것이 어디냐? 바로 그의 아버지 야곱이 그 어렸을 때부터 그 기도했던 것들이 그 기도에 쌓은 노하우가 그 기도의 에너지가 그의 삶 가운데 어떠한 시련 속에서 이겨낼 수 있는 강력한 힘으로 만들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로 먹고 자는 자녀들은 어떠한 것도 흔들림도 없고 어떤 위기에 강한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환경을 역전케 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일들은 그의 부모가 뒤에서 기도라는 것을 축복의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런데 내가 기도를 한마디 안 하면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밖에 나가서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방패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기도는. 예. 기도는 뭐예요? 방패입니다. 자녀들에게 방패를 하나 손에 쥐어주고 세상 가운데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가 내게 있어야죠. 예. 더군다나 오늘 자녀들에게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축복의 씨앗을 심냐? 우리 자녀는 이렇게 하나님 잘 될 줄 믿습니다. 어? 우리 자녀가 이번에 미스 코리아로 나가서 1등 할 줄 믿습니다. 사람들 다 웃겠죠. 안 웃을까요? 웃죠. 그러나 자꾸 그 기도를 하면 자녀들이 그게 꿈이 되고 비전이 되는 거예요. 예? 아니 어떤 애한테 야 너는 그 대통령이 될 수 있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들 대통령 됩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참 웃기기도 하고 옆에 사람들도 웃기기도 하고 야 니네 아버지가 조금 이상한 사람이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 근데 이 대통령이 되도록 계속 기도해. 대통령 될 수가 없어. 대통령 돼요? 대통령 안 돼. 어릴 때 책을 많이 읽어서 눈이 나쁜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 너무 시력이 안 좋아요. 군인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시력 검사에 떨어졌어.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 시력 안구표를 다 암기해버렸어요. 뭐가 어디, 안 보이지만 뭐가 어디쯤에 뭐가 있다라는 걸 알아서 암기해서 가서 합격을 해서 군대를 갔다 왔습니다. 군대를 갔다 오고 난 이후에 이제 남장한 옷가게를 하는데 망해버렸어요. 옷가게도 망했지. 이것도 망하지. 저것도 망하지. 그래서 낙심돼서 탁 쓰러져 있는데 아버지의 축복 기도가 생각난 거예요. 야, 너는 대통령이 된다. 너는 대통령이 될 거야. 이 말이 생각나는 거예요. 나이가 먹었는데 불구하고. 그래서 그래. 우리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이렇게 있으면 안 되지. 정치계로 입문을 해버렸습니다. 그 사람이 33세 트루먼 대통령이 그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냈습니다. 트루먼 대통령은 우리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놀라운 일들을 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2차 대전 때 독일로부터 항복문서를 받아내요. 이 트루먼 대통령이. 그리고 전쟁을 종식시킨 사람이 트루먼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8.15 우리의 광복을 맞을 수 있었던 건 트루먼 대통령이 일본 천황폐에다가 히로시마에 폭탄을 떨어뜨려서 항복문서를 받아냈기 때문에 우리가 광복을 맞게 됐습니다. 그 역사를 누가 했냐? 트루먼 대통령이 한 거예요. 트루먼 대통령은 눈이 나빠서 군대도 정말 어떻게 갔다 왔는데 그렇게 비참한 인생이 대통령이 돼서 전 세계 평화를 만들고 전쟁을 다 종식시킨 사람이 바로 트루먼 대통령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보면 참 아들도 안 믿었고 주변의 사람들도 안 믿었지만 그가 대통령 되리라고 누가 꿈에 꿨겠습니까? 그러나 그 아버지의 간절한 축복 기도가 그를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축복 기도는 반드시 축복의 통로로 여러분 만드셔야 합니다. 여러분 축복을 받고 자란 자녀와 여러분 받고 자지 않은 그 자녀들은 성공과 실패가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축복에 받은 자는 축복의 근원이 되고 그것이 다시 그 자녀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왜? 내가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았다. 내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나 역시도 자녀들에게 축복해 준다. 이게 있어야 되는데, 내가 아버지로부터 축복 기도 받지 못한 사람은 내 자녀가 아무리 해도 내가 축복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왜? 아버지로 받은 축복 기도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분명히 받았던 그 기도는 자녀들에게 똑같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야곱은 누구에게부터 축복의 통로가 됐었냐? 바로 그의 아버지 이삭이었고, 그의 아버지 이삭은 누구로부터 받았냐?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축복의 통로는 어떻게 돼요? 축복의 통로는 계속 흘러가야 돼. 멈추면 안 돼요. 끊어지면 안 됩니다. 멈춰서도 안 돼. 통로는 계속 물이 흘러가야 되듯이 계속 흘러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멈추면 안 돼요. 멈추면 썩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풍성하게 열매 맺으려면 축복 기도를 받고 멈춰서는 안 돼요. 계속 흘러가게 만드시길 바랍니다. 내가 내 자녀에게, 그 자녀가 또 그 다음 자녀에게, 그 다음 자녀가 또 그 다음 자녀에게 계속 흘러가면 여러분의 가문에 만약에 5대, 6대, 7대, 8대로 계속 이어지는 이 축복의 통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축복해 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축복 기도를 하지 않으면, 내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지 않으면 축복의 통로를 막아놓는 거와 똑같습니다. 아까 우리 영상 봤었지만 박모세라는 아이도 생각해 보세요. 그 자녀의 그 처절한 기도가 없었다면 그 박모세가 그렇게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역사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냐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박모세라는 이 젊은 친구가 누구로 통해서 살아날 1%의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내일을 우리 90%를 다 짜내고 10%만 담아있을 때는 분명히 죽는다고 했고, 그리고 앞도 보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한다고 했지만 그걸 상상을 초월해버린 건 뭐냐? 그 어머니의 축복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 기도 언어는 사실 축복의 열매를 여러분 맺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드리고 난 이후도 우리가 그런 게 있습니다. 예배드리고 난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고 싶어 하시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인지 아세요? 그 시간이 축도하는 시간입니다. 근데 그 축도하는 시간인데 하나님이 목사로 통해서 그 예배를 잘 드리고 가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축도하기 전에 막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정말 안 돼. 그건 잘 몰라서 하시는 거예요. 예배를 잘 드리고 축도하는 게 1시간 걸려요. 2시간 걸려요. 단 1분이면 되는데 그 1분을 못 참고 예배 잘 드리고 난 다음에 확 나가버리는 사람이 있어.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는데 하나님이 예배 잘 드리고 오늘도 내가 이 복을 받아라 하고 하나님이 목사로 통해서 그때 축복의 시간입니다. 근데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 꼭 그 시간은 지키고 예배 때 받으며 누리며 여러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고 하자는 하나님의 심정을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이건 사람이 주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복의 선물이기 때문에 반드시 받고 가셔야 돼요. 근데 왜 잘 있다가 왜 축도 시간에 나가냐고. 난 그것도 이해가 안 돼. 하나님이 예배 잘 마친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입니다. 이 복 꼭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축복 기도 받은 자녀는 받지 않는 자녀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축복 기도 받았다고 해서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축복 기도 자녀들에게 해줬다고 해서 어려움과 시련과 고통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해입니다. 분명히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 기도를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자녀들에게는 어려움과 힘듦과 그리고 고통이 올 수도 여러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환난과 고통이 찾아왔을 때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은 자녀들은 어려움과 힘든 문제가 왔을 때도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분명히 기도해준 그 자녀만큼은 어렵고 힘들고 환난 가운데서도 요셉처럼 굳건히 일어났을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강한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로 심은 씨앗은 절대로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시련 중에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축복의 기도의 씨앗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바로 성공이 보장된 것이요. 내일 우리가 그 보장이, 오늘 내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해서 그 기도가 내일 당장 오진 않지만, 그러나 기다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은 축복의 자녀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눈물로 뿌려놓은 이 축복의 기도는 반드시 우리 자녀들만큼 미래가 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축복 기도로 여러분 자녀를 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토양을 여러분 만드는 거예요. 내가 토양도 만들고 내가 씨앗도 뿌리고, 여러분 이게 부모가 해야 될 여러분 책임입니다. 여러분 결론 맺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리고 이삭과 야곱으로 통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네 민족들 내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내가 만들어주겠다는 거였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 축복의 씨앗이 어디다 심겨졌냐면 고센 땅이라는 곳으로 심겨졌습니다. 고센 땅에는 70명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내려갈 땐 고작 70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뒤돌아보니까 이 민족이 장정만 60만으로 민족 부흥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야곱의 축복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들을 붙들고 온 축복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이 축복의 기도는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에요.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불모지 같은 그런 땅에서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고 우리 1세대가 지나가면 2세대는 그 축복의 열매를 맺고,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그 축복의 통로를 통해서 무수한 인구를 만들듯이 오늘도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간다고 할지라도 우리 자녀들만큼은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실지 이건 nobody know,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야곱같이 사기꾼이요 거짓말쟁이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고, 오늘도 그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그 하나님 붙들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 축복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한 번씩 기도해 주세요.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구보다도 복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자녀들이 나이가 많던 자녀들이 나이가 적던 아무 관계 없습니다. 내가 복을 내려주는 이 기도는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놀라운 성령의 은혜라고 한다면 그 성령의 은혜를 붙들고 여러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이 기도, 그것이 꿈으로 자녀를 키우는 하나의 우리의 신실한 목적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방패입니다. 기도는 꿈입니다.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헌신하고 나갈 때 여러분의 우리 자녀들이 요셉보다도 더 나은 사람으로, 여러분 훌륭하게 하나님의 성공한 사람으로 나갈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